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만 그 당시 싱가포르는 영국이 점령하여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일본이 점점 싱가포르에 대해서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2차 세계대전 초기만 하더라도 일본은 동남아시아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지지 않고 점령해 나가면서 드디어 싱가포르 코앞까지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위협에 두려움을 느낀 영국은 의회를 소집하여 그 당시 수상이었던 우리 수상 누군가 한번 볼까요? 예, 처칠 수상이죠. 예. 처칠 수상에게 뭐라고 요구했냐니 싱가포르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더 추가 파병하라. 그리고 경계를 더 강화하라.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칠 수상은 그런 의회 요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니 싱가포르를 이미 요새화하였고 또 영국 군대는 일본 군대에 비해서 강하기 때문에 절대 그것은 일본군에 의해 점령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영국 군대는 일본 군대에 대하여 일당 10의 막강한 전력과 사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즉 영국군 한 명이 일본군 몇 명과 싸울 수 있다고요? 10명과 싸울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싱가포르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군에게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죠? 일이 이렇게 되자 영국 의회는 다시 처치를 불러서 문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일당 10이라고 하던 영국군과 그의 전력과 사기는 어디 갔으며 강화했다는 요새는 얼마나 강하기에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느냐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처칠은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영국 군사 1명이 일본 군사 10명을 당해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일본 군사가 11명씩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군단은 일본군이 몇 명 들어오면 막을 수 있다고요? 10명 들어오면 막을 수 있는데 몇 명이 들어왔다고요? 11명이 들어오는 바람에 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런 처칠의 변명이 어떻습니까?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변명이 그럴싸한다고 해도 이미 영국군은 일본에 패하여 싱가포르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대단한 변명을 한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빼앗겼는데요. 이는 또한 마귀와의 싸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 이미 패하고 나면 어떤 변명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졌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인생이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들은 마귀의 계략을 잘 알고 미리 대처하는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마귀의 또 다른 간교한 유혹이 나오는데 오늘 보면 9절 말씀 앞을 보시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마귀가 예수님께 3번 시험한 것 중에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3번 시험한 것 중에 마지막 시험입니다. 첫 번째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고 두 번째는 절하라 그랬고 마지막엔 뛰어내리라 그랬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귀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단호히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마귀는 왜 많고 많은 시험 중에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런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마귀가 주는 유혹의 강교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로 깨달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끝까지 하나님의 바른 성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왜 많고 많은 시험 중에 해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시험하였을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유혹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하라고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9절로 11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마귀가 지금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뛰어내리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왜 첫 번째 시험은 어디서 했습니까? 광야에서 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 시험은 어디서 했습니까? 산 꼭대기에서 했습니다. 절하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그런데 광야에서 산 꼭대기에서 하다가 이번에는 예루살렘 신으로 와서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했을까요? 이왕이면 그냥 산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될 텐데 왜 거기서 뛰어내리라 했을까요? 그것은 산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보는 사람이 없지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누가 있습니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우리로 치면 명동입니다. 항상 사람이 빈번하게 많이 오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떨어지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낮에 까마득히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사람이 떨어지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그분을 딱 받쳐주고 땅에 떨어지지 않게 보호해 주시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야, 난 놀란 것 봤다. 천사가 세상에 떨어지지 않게 받쳐주더라. 저분은 굉장한 분이시다.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저분은 칭송받으실 분이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마귀는 지금 예수님께 자신의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 낸 극작가 중에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는 극작가 겸 소설가이자 비평가로 좀 날카롭게 생겼죠. 인간과 초인이라는 작품을 써서 세계적인 극작가로 등극했을 뿐만 아니라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화 가운데 보면 참 민망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버나드 쇼가 커피를 아주 맛있게 잘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입소문이 나자 그 소문을 들은 한 시골 목사님이 편지로 내가 지금 시골에 있어서 런던까지 가지 못하니까 그 비결을 좀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편지로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답장을 하면서 비결을 알려주면서 뭐라고 뒤에다 적어 보냈냐니 이렇게 적어 보냈다는 겁니다. 당신의 부탁이 진지한 부탁이길 바라고 혹시 귀한 제 사인을 하나 얻으려는 장깨가 아니길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사인 한 번 받으려고 내가 유명하니까 사인 받으려고 이거 보낸 거 아닌가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편지에 대놓고 그렇게 적진 않지 않습니까? 또 한 번은 중국 상해 팬클럽에 초청을 받아 사인회를 하러 갔는데 그 당시 상해는 장마철이 돼서 비가 계속 왔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팬클럽이 열리는 날, 사인회가 있는 날, 날이 개이고 태양이 비쳤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팬클럽 회원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니 인사말로 당신 참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태양을 볼 수 있으니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쇼가 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운이 좋은 것은 태양이지요. 상해에서 나의 얼굴을 볼 수 있으니 말입니다. 운이 좋은 게 누구라고요? 태양이라는 겁니다. 왜? 상해에서 내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요, 그 당시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버나스 쇼의 그 이름의 유명세가 아주 대단하여서 사람들은 그런 쇼를 비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렇게 잘났으니까 그럴만 하다 했다는 거예요. 저렇게 똑똑하니까 저런 사람이니까,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니까 저럴만 하다,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름이 알려지고 높아지면요, 살아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줍니다. 나를 칭송해 줍니다. 남들과 다르게 특별한 대우와 혜택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고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알려지고 높아지고 인정받고. 하지만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좋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들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들이 자신이 영광받기를 원하는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창세기 11장 말씀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의 자녀들이 온 땅에 퍼져서 삽니다. 살다가 이들이 모여서 탑을 하나 세우게 되는데요, 그 탑을 왜 세우느냐,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왜 탑을 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영광받기 위해서 탑을 쌓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런 노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11장 7절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은혜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아멘. 홍수가 끝난 다음에 또 물로 심판하시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그들을 흩으시는 거로 거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이름 높이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또한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왕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나서 그는 기념탑을 샀는데 왜 탑을 쌓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탑을 쌓은 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런 사울왕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딱 그게 합당한, 그게 바로 대답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그처럼 자기의 이름을 높이며 자기 이름을 위해 탑을 쌓는 사울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낮추며 겸손하며 남의 진구둥이에 숨었을 때 그때 모습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신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시작.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하니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5편 1절 말씀에 보면요, 이 사실을 아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15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들이 우리들의 이름을 높이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리석게 우리들의 이름을 높이게 하지 않게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이며 또한 그렇게 해야 버림받지 않은 사울같이 버림받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비결이 뭐냐? 자기 이름을 높이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때리신다는 거예요.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너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 이름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너 헌신한 거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섭섭한 마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0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100주년 행사 동안 많은 일을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이곳에서 계실 것이고 이동 장로도 계시고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하나님 힘 주셔서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입니까? 내가 했다는 생각이 올 때, 내가 대단하다고 내 이름을 높이는 생각이 올 때, 바로 그곳에 그 마귀가 심어주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높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내 이름 높이라고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 앞에서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담대히 물리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또 하나, 왜 이렇게 높은 산에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라고 유혹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믿음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로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려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마귀가 예수님께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뛰어내리면 천사들을 보내어 보호해 주신다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너 말씀대로 행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 다른 사람 앞에 네가 믿음의 사람임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에 따르면요, 마귀가 예수님을 인도하여 뛰어내리라고 하고 있는 이곳, 오늘 이 성전 꼭대기는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있는 성광 날개 끝으로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사님? 이곳입니다. 저기가 예루살렘 성벽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 꼭대기에서 저 밑에 기드론까지는 한 100m 거리가 됩니다. 높이가 됩니다. 이 밑으로는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길입니다. 큰 길입니다. 이곳에는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내려오는데요. 그것은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바로 예수님이 쓰셨던 저 꼭대기에 서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서서 뭐라고 강구했냐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뛰어내리지 못했지만 나는 뛰어내린다.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분명히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받아줄 것이다. 그리고 뛰어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같이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왜? 자기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예? 받아주셨을까요? 떨어져 죽었을까요? 예, 죽었어요. 다 즉사했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더 기가 막힌 사실은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며 제시한 이 말씀,
천사들이 받아주시라는 그 말씀은요,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그 뜻이 성전 꼭대기에 서서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원문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시편 91편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게 원문의 말씀입니다. 자, 앞에 했던 말씀하고 무슨 차이가 납니까? 말씀이 안 떠오르나요? 우리 앞에 했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앞에 했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 말씀과 앞에 말씀과 뒷 말씀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91편 말씀의 말씀 중에 내 모든 길에서라는 말씀이 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인용한 말씀에 내 모든 길에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한번 볼까요? 내 모든 길에서 말을 빼어버리니까 어떤 의미가 되느냐, 마치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천사들이 받들어 주심을 말미암아 발이 땅에 닿지 않고 다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내 모든 원문대로 내 모든 길에서 더하면 그 말의 뜻이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마귀는 말씀을 왜곡해버린 거예요. 이 왜곡한 마귀의 말을 믿고 시몬이라는 마술사와 그의 추종자들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뛰어내려서 천사를 보내 그 예수님을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나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행하시는 것이지 아무 때나 행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 똑같은 남유다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해 정말 예루살렘만 남아가지고 점령당할 뻔했을 때 온 백성과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이 다 도망가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똑같은 남유다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당하게 됐을 때 울부짖으며 회개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으셨어요. 남유다 망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판단하고는 마치 그렇게 행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냐, 자신을 내세우는 어리석은 모습은 우리들에게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무엇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할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적 행하는 것만 바라보며 그것이 마치 믿음이냐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십자가 지라고 하셨으니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일 골고다 언덕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일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매달리라 그러시니까 주여 아버지 뜻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 달리시는 게, 그게 그 순종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기적을 바라보며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좋으냐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짜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도 이적도, 우리가 교회를 조합가에 싸우면서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역사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자기를 굽는 사람은요, 깨진 도자기를 손가락으로 두드려 보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왜? 이미 깨졌는데 버릴 건데 왜 두드려 보겠습니까? 그러나 불가마에서 꺼냈는데 너무나 깨끗한 도자기는 반드시 두드려 본다는 것입니다. 겉은 멸정한데 혹시 속이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말입니다. 이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귀가 볼 때 형편없고 엉망이고 세상 사람이고 믿는다 해도 엉터리면 건들지 않습니다.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며 헌신하며 살려고 할 때는 반드시 찾아와서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일반 생애를 살 때 예수님을 건들지 않았지만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실 때 찾아와서 시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교회를 안 할 때는 내 이름 드러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한 게 없는데 뭐 이름 드러내라 하겠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하고 나니까 뭐라고 찾아서 욕합니까? 네 이름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너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믿음 생활 좀 열심히 할 때 네 믿음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너 믿음의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른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귀의 유혹 앞에서도 넘어가지 마시고 나이가 영광 받기를 원하고 이적을 바라는 것이 대단한 믿음인 것을 착각하게 만드는 그 마귀의 유혹 앞에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따라 하시겠습니다. 집사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유혹하며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며 자랑하라고 유혹하는 마귀의 시험 앞에서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승리하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앙은 겸손과 순종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눈도 깜짝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높이라고 믿음을 증명하라고 할 때 눈도 깜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러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순종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나는 겸한 피조물로 하나님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에 영광이 있고 그 길에 상급이 있고 그 길에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100주년을 맞아요. 다시 한번 마귀의 시험을 돌아보시며 그 시험 앞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